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고류금을 기억하라 하니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매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으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6절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이 되겠고, 우리가 사사기 9장의 이야기를 보면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15절에서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왕이 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고, 9장 16절로부터 25절에서는 기드온의 또 다른 아들인 요담이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은 것에 대한 항의와 그리고 아비멜렉을 왕으로 세운 지 3년 만에 아비멜렉과 세겜 밀로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적대적 관계로 변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사사기 9장 26절로부터 45절에서는 아비멜렉과 세겜들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고 그 결과 아비멜렉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주동으로 발생한 반란을 평정하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46절로부터 49절은 아비멜렉이 세겜의 망대를 부수는 사건, 그리고 50절로 57절에서 이제 아비멜렉의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사기 9장 전체는 아비멜렉에 관한 것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9장 1절로부터 6절은 아비멜렉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의 부름으로 세워진 사사들의 시대가 단절되고 이제 왕정을 세운 아비멜렉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고, 특별히 오늘 이 사사기 9장 1절로부터 6절을 기록하고 있는 사사기의 저자는 왕정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그런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 9장 1절에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 아비멜렉의 어머니는 세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와 그리고 외조부 그리고 그 가족들에게 말하기를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오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기드온에게 아들이 70명이 있는데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린다고 한다면 너희들이 얼마나 고달프겠느냐. 오직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리는 것이 낫지 않느냐. 근데 나는 너희들의 고륙이다. 너희들과 피가 섞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은 나를 왕으로 세워달라라고 하는 것과 같은 혈연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이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다. 그러니까 뭐냐면 세겜에 있는 아비멜렉의 어머니 외가 쪽 사람들의 지지를 통해서 세겜 사람들의 지지를 끌어들이는 것이 지금 2절 3절의 말씀이 되겠고 그는 우리의 형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족임을 강조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고 그러면서 4절에 바알브리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다. 그러니까 4절에 있는 말씀의 의미는 이제 사람들이 그를 지지하니까 바알브리 신전에 있는 은 70개를 아비멜렉에게 이제 준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우리가 오늘날 말로 하면 그가 거사를 이루는 데 필요한 자금을 그에게 지불해 준 겁니다. 그랬더니 아비멜렉이 그것을 가지고 방탕하고 경박한, 방탕하다라고 하는 말은 직역하면 가치 없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하고 힘을 합해서 그들이 자기를 따르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오브라이는 그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이 70명이 있었는데 그들을 오브라에 있는 어떤 바위 위에 다 모이라고 해놓고는 그들을 거기에서 앞에서 4절에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했는데 그들로 하여금 그들을 죽이게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인 요담이 어딘가에 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죽이지 못하고 극적으로 그런 위기에서 살아남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오늘 주시는 그 성경에 보면 70명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이 70명이라고 하는 것들은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특별히 예후가 아합의 아들 70명을 살해했고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살해했고 또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포로 기간의 그 횟수가 70년 이렇게 구약 성경에 7이라고 하는 것이 완전한 숫자이긴 하지만 그런데 이 70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기간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심판을 받는 비극적인 그런 숫자의 의미도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보는 본문에서 오브라에서 기드온의 그 아들 70명 즉 아비멜렉이 자기의 형제 70명을 쳐 죽인 그 70도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세겜의 모든 사람과 밀로 모든 족속이 모여서 세겜에 있는 상수리 나무 기둥 곁에서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제 밀로 모든 족속이 이제 여기에 첨가돼요. 세겜 사람들에게 여기에다가 밀로 족속들이 첨가되어지는데, 이 밀로는 높은 자리에 있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시는 이 1절로부터 6절에서 아비멜렉이 스스로 왕이 되어져 가는 과정은 단순히 그가 정치적인 의미의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하나님 대신에 바알을 섬기는 자들을 이제 그들과 힘을 합해서 자기의 권력을 갖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그가 이제 이 바알 브릿 신전에서 은 70개를 받았고, 특별히 또 오늘 주시는 이 6절에서 밀로 높은 곳, 즉 바알 신전과 관계 있는 그런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서 왕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이 아비멜렉이 왕이 되어지는 과정은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기의 원함에 의해서 왕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 어떤 인과관계, 혈연적 관계 속에서 어떤 왕이 되어지는데, 우리가 이제 이어지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왕은 하나님께서 무너뜨리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엇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 지배를 받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하는 일들, 또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라 명하신 것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생각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세상 모든 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우리의 왕 나의 왕으로 섬기며 주님의 허락하심을 따라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세상을 향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 너를 지키시고 그 얼굴을 내게 돌리시어 장평화를